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을 잘 보내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감격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 며칠 동안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학개서를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의 학개서입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는 스바냐 다음에 있습니다. 스바냐 다음에 있는 학개서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활동이 하던 시기가 비슷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이제 포로 귀환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한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그 땅이 황폐해져 있는 것을 보죠.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이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데까지 대략 한 1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성전 재건, 건축 작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곳에서 정착해야 되는데 성전만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이 살 만한 것들도 다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집도 만들어야 되고 또 농사질 환경도 만들어야 됩니다. 일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성전 건축이 지지분해진 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일들을 우리가 에스라에서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성전 건축도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방해 세력도 방해 세력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잃은 유대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오늘 학개서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 3절
2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그 완벽한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까지 우리 준비되지 않았다. 아직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하나님 귀에 들린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 말씀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뭐냐면 성전은 지금 이렇게 황폐해져 있지. 그런데 너희가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이라는 뭐냐면 그 당시 집에 이 판을 대서 집을 꾸민 겁니다. 이 집들은 꽤 잘 꾸며진 거고 비싸게 꾸며진 거고 아름답게 꾸며지는 겁니다. 내부 외부 지붕까지 판을 대어서 만든 집이니까 꽤 이 집은 안정적이고 신경 썼고 또 귀중한 재료를 써서 지은 집, 이걸 판벽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죠. 여호와의 전은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맞냐? 이것은 이 백성들에게 주는, 그래 너희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해서 그럴 수도 있다. 나도 그걸 인정할 수도 있다. 허나 너희 집은 어떠냐? 너희 집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썼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까지 16년이 되도록 이르지 못하든 이걸 만들지 못할 만한 꼭 그런 상황이냐? 너희들은 여호와의 전에 건축하기에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핵심은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성을 지었습니다. 다윗성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전 없이 이 장막에 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자기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전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그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 말을 들은 선지자는 기뻐하죠. 뜻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죠. 다윗은 아니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내가 그 집을 짓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을 지은 것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짓기보다 자기 성 먼저 지은 것 때문에 분노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즉 다윗의 필요를 알아요. 그가 거할 성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이 백성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16년이 지나도록 여호와의 성전은 완전히 황폐했는데 자기 집은 이 패널을 다 대서 판벽한 집으로 아름답게 꾸며놓고 하나님의 집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미루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애통해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이룰까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여호와의 전을 이룰 만한 때가 또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아무리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갈증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번 것 같아서 내 지갑에 넣었는데 지갑에 구멍이 뚫려서 돈이 다 숭숭숭숭 새고,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뒷부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한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여유 되면, 환경 좋아지면 하겠다고 하는데 환경 좋아질 일이 없을 거다. 내가 그걸 막았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지금 교회 건축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건축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것들,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야 되고 예배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좀 좋아지면, 지금보다 내가 좀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생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우선으로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생길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목마르고 언제나 갈증나고 아무리 가져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번 것 같은데 숭숭숭숭 다 빠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제일 앞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합니다. 다윗이 성을 쌓을 때, 자기의 다윗성 만들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방해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이후에 보니 하나님의 것이 부족한 것이 보여서 애통해하며 죄송해하며 그걸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조차 마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 묻은 돈, 우리의 알량한 시간 때문에, 헌신 때문에 우리에게 구걸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삶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내 집 먼저 갖추고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멀리 떠나 있으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선교도 하고 나중에 봉사도 하고 나중에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때가 이르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영적인 성전을 잘 짓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선물로 따라오는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세상의 즐거움, 욕심, 물질, 성공을 내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